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어둡던 세상에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리더도 아니며 권력자도 아니며 부자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사무엘 저자는 이 경건한 엘가나 부부와 대조를 이루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엘리와 그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기록하지요.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고요. 개역 한글로는 불량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비천하고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불량자로 부르냐면요. 사사기 19장에 레위 사람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레위 사람 대신에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량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불량자를 제사장인 엘리의 2 아들들에게 표현하고 있으니 이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엘리의 2 아들이 불량자라고 불려진 이유가 13절에서 16절에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들의 악행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이들은 사환의 손에 3살 갈고리를 보내어 그 3살 갈고리로 냄비나 큰 솥에 넣은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건져내어 제사장 집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지요.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3살 갈고리를 사용하여 고기를 건져낸 것은 최대한 많은 고기를 건져내어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악행을 볼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사한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님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린 후에 나머지 부분을 삶아서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즉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의 목을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악행이며 불량자들의 행실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사환에게 율법에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사환이 아니요, 당장 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라도 가져가겠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사장보다 백성들의 율법을 더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있습니다. 가진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17절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심히 큰 죄를 저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여호와를 멸시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은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제사장직을 수행했지만 불신앙자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사도 제물도 자기 원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락이 이어집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요. 어린 사무엘의 삶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저자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지요. 대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의 설명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입은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이 아니라 조끼처럼 상체를 가리는 단순한 흰색 옷이었습니다. 원래 성소에 출입하려면 25세가 되어야 하는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소 봉사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그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에봇을 입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에봇과 새 살 갈고리가 묘하게 대조를 이루지요. 새 살 갈고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세마포 에봇은 제사를 돕는 옷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옷입니다. 세 살 갈고리를 가진 엘리의 두 아들과 세마포 옷을 입은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의 차이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 인생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로에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도 응답이 되면 서원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나는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지요. 당시 옷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성서 봉사를 위해서 입어야 하는 옷은 더욱 그랬지요. 한나는 이 작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사무엘이 1년 사이에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야 했고 또한 많은 돈을 들여 이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옷은 한나가 사무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과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이미지입니다. 한나는 변함없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1절에 중요한 결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탐욕과 욕망이 판을 치는 시대, 제사장의 아들조차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무엘이 자라는 것은 작은 아이 한 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량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자라갈 때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만큼 이 세상은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여호와 앞에서 자라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알고 믿고 자라도록 더욱 기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